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상할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의 나를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1920년대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서 선교하고 있던 존 스탐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서 공산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협박 앞에서 그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들의 순교 소식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가치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바울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앞으로 감옥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중이라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라는 확실한 꿈을 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꿈을 꾸면서 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확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한 꿈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그들의 미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야말로 오늘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부모된 자로서의 삶이요, 한국 국민으로서의, 한국교회 성도로서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네,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할까? 아니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 속에 바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미래에 있게 될 자기 삶의 열매를 꿈꾸고 있고 그것을 지금 편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만약에 계속 살아남아있게 된다면 자기를 통해서 성도들 삶 속에서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자랑이 풍성하게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인생의 처지를 생각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아직은 살아남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맺는 자기 삶의 열매를 좀 더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룰 복음 세대를 위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여러분은 복음 세대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복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처지를 넘어서서 앞으로 열어갈 미래가 주어지고 또 펼칠 꿈이 주어지는 그런 복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달프면, 사는 것이 참 고달프면, 너무 힘들면 죽어야지 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뭔가를 입에 넣고 씹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을 확인할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적어도 한두 번은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젊은이들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되는 일을 하곤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더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나이로 보면요, 인생 말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짓 고소로 감옥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처지와 단순 비교만 해봐도 그래도 우리가 좀 처지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처지에 있다 해도 그때의 감옥 환경에 비하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낫습니까? 아니, 나이로만 비교해 보아도 바울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처지에서라도 바울이 꿈을 꿀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꿈꾸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꿈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꿈꿀 수 없는 처지에서도 꿈을 꾸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서도 열매맺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모든 장소와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이 그 바울의 마음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와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처지와 시간을 초월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아직 살아남아서 할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에 소망이 없고 할 일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한 게 바울은 그가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펼쳐질 그런 세상, 그런 미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그들이 여러분의 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유산을 많이 남겨줄 분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유산을 많이 남겨줄 수도 없고 지식이 많아서 무슨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자녀들에게 익히게 해서 기술 전수를 통한 가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주도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잘 발휘가 되어서 적세적소의 쓰임을 받아서 모든 삶의 자리 영역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증명되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펼쳐가실 새로운 미래가 열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하신 것 같이 빌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든지 붙들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꿈 같은 일이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끔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의 또 앞서 인생을 산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은 지금 바울서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끝자락에 놓이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축복하고 꿈꾸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비록 나이가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알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열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실 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사랑 가족들을 통해서 경험하게끔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는 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겠구나 느낄 수 있게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우리 사랑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가실 멋진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미래의 소망을 갖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들의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극대화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할 우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남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지금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성격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또 가치 판단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뜻을 모아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마음을 하는 것이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고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 한 마음 될 수 있고요. 한 뜻으로 우리는 뭉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럼 협력하고 한 뜻을 모으는가? 궁극적으로 바로 복음이지요.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쓰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큰 형님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선한 일, 복된 일, 세상 속에 선한 양을 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예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데려간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 데려가는 자들 때문에, 이 데려가는 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을 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에 한 그 핍박과 성도에 한 그 대적과 그 모든 가혹한 모든 일들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다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이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울라의 십자가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땀방울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울려여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그 악한 행위가 바로 무엇의 증거입니까? 그들이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 그 행동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멸망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어르신 잘 쓰는 말로 죄받아서 죽을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를 대적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로 보여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너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라는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증거로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그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시련과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잘 믿는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긴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를 확증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대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를 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고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은혜는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은 싹 없어지고 좋은 일만, 편한 거, 즐겁고 행복한 것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만에서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당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 이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고난이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고 감당해야 되고 손해보고 내가 힘들게 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모든 일은 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되고 내게는 복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그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새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일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장을, 새로운 구원의 현장을 열어가시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에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이고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물론 보편한 것입니다. 고난은 물론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헤아릴 수 없어서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나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복음의 현장을 열어가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통로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결과, 열매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보면 그 당시 빌보 성도들이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강도 높은
고난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경검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빌보 성도들은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빌보 지역사회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복음 때문에 받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 성도들은 역시 바울이 당했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 현재 있고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그 고난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이 고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께서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미 그리고 성도들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바울이 빌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아주 용하게 뭐를 잘 맞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합작 사업을 합니다. 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장을 다 해주고 그래서 점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이 납니다. 공동 투자자들은 그 귀신들인 여인에게 벌어들인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벌어들인 그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주 재미가 그들에게는 소소했겠죠. 보니까 이 복채 놓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뭉퉁뭉퉁 막 큰 돈을 쉽게 내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신기가 있는 한 여인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맞혀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돈을 묵직돈을 주면서 그걸 했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아주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로 갈 때마다 바울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늘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아맞히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지금 마귀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그 여인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리고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바울은 가슴 찢어지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 때마다 마음이 걸려요. 자꾸.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로 준비했겠죠. 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저를 그리스도 종이라고 유치면서 말하는 저 여인 귀신에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여 그 귀신이 떠나도록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한 이 바울은요, 또 그 앞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인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멈춰서서 그 여인을 주목하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 안에 있는 점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이 여인이 팍 쓰러져요. 그러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동안 이 여인 때문에 재미를 솔솔 재밌게 보았던 수다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란 말입니다. 유지들. 그런데 어디서 난데없이 먼 지역에서 뭐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이 오더니, 아니 이 귀신줄을 내가지고 점치는 이 여인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전혀 점치 못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부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에게 얘기해가지고 저놈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말이죠. 매로 단단히 쳐서 일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바울은 끌려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처박혔던 바울이 감옥에서 매인자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 있지만 그는 거기에서 밤새도록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죠? 기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이 일을 통해 결국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보았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받으리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그 지역사회에 유대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처박혀지게 이 뒤엔 이런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그럼 가치 없는 일인가? 아니란 거죠. 비록 갇혀있고 매맞고 힘들었지만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뭘 보여줬습니까? 뭘 나타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매맞고 감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한 이 모든 일을 겪을 때 누가 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봤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도 보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오히려 수많은 인생들, 죄와 어둠과 사망과 어두운 영에게 매이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그것을 친히 목격했고 지금도 내가 감옥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것은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고 엄청난 싸움 속에 빨려 들어간 일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어려워지고 예수 때문에 힘들게 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내다보면서 나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은 이곳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통로로 도구로 나를 쓰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모든 고난을 너끈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런 위로자요 격려자요 하나님 나라의 도역자로서 인생들 주 앞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아직도 그리스도 알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자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사회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여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아버지여, 남겨진 자로서 맡겨진 복음 사역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남겨진 자로서 우리 사람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지역사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남겨진 자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겨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남으로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생각도 다르고 다 민감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복음 역사를 이루어감으로써 이 시대에 이 복음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온 세계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협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큰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많았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나는 아무 능력 없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아무 소용없는 인생으로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남김없이 주님이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주님이 뜻이 있어서 남겨진 자들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때때로는 아이고 빨리 난 하늘나라 가고 싶어. 나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자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살아간다.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은 인격 인생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묘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대단한 그 무엇도 남겨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예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의 이름 영광스럽게 되고 이 땅에 위대한 복음 역사를 이룬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 기쁘신 놀라운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미래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 각도를 위해서 축복하며 진정 그들이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위대한 인생들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보호하여 협력하고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온 세상에 나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신앙에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가 이 남은 이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으로 꽃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사랑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